여러분은 혹시 실패를 두려워하십니까? 아니면 실패를 겸허히 받아들이는 성향이십니까? 사람들은 자신들만의 목표를 항상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가 때로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능력보다 강한 목표를 세워놨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안에는 높은 이상을 가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확신이 없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목표는 있지만 그 목표에 가까이 갔을 때는 우리는 그 목표가 크다는 것을 알고 내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앞에서 우리는 늘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과거의 삶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제가 과거에 집사 생활하면서 제가 그때 목회를 준비했어요. 원래 목사 꿈이었지만 그때 집사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목회를 준비하라고 그래서 목회 이제 신학교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때 제 목표가 뭐냐면 하나님 저 큰 교회에서 배우고 싶어요. 저 큰 교회 하고 싶어요. 정말 철없는 꿈이었죠. 저 큰 교회에서 배우고 싶어요. 이런 목표가 있었어요. 근데 이 목표가 언제 깨졌느냐? 신학교 가서 깨졌습니다. 신학교 가고 제가 전도사 사역을 하면서 제가 헛된 꿈을 꿨군요. 그걸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내 부족함을 알게 되니까. 내가 능력이 없음을 깨닫게 되니까 그 목표가 너무 두렵더라고요. 한마디로 실패가 두려웠겠죠. 내가 아무리 목표를 세워도 내가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큰 교회에서 내가 사역을 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 목표를 바꿨습니다. 하나님, 큰 교회에서 배우고 싶어요. 이 목표를 버리고 어떤 목표를 세우냐면 제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역자가 되겠습니다. 목표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참된 목회자란 무엇일까라고 늘 생각하면서 그렇게 목회를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무슨 내 주제에 무슨 큰 교회냐, 그냥 내게 주어진 사역에서 최선을 다하지 뭐, 그 마인드로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사역하다 보니까 늘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면 그냥 사역지를 떠났습니다. 그냥 감동 주는 대로 떠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뭘 경험했냐면 지나온 시간들을 보니까 참 괜찮은 교회에서 부교육자 사역을 했던 거예요. 제가 나름대로 생각해 보니까. 첫 사역을 갔을 때는 한 280명 모이는 교회에서 처음 사역을 시작한 거예요. 파트전사 사역을. 저는 그것도 되게 과분했죠. 늘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그 교회에서 전도사 사역을 하니까 늘 과분했죠. 근데 하나님 뜻에 또 순종해서 갔더니 부산에서 한 1600명 모이는 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너무 과분한 거예요. 이 정도면 됐습니다, 주님. 근데 거기에다가 또 한 번 이동했는데 천안에서는 한 2000명 되는 교회, 그리고 거기서 또 넘어서 인천에서 한 3000명 넘는 교회에서 부목사 생활을 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앞에서 제 인간적인 목표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회자가 무엇인가 거기에 집중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제가 버렸던 목표대로 하나님이 차근차근 끌고 가셨어요. 그리고 저를 만들어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과정을 밟으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그냥 하나님에 맞춰서 목표를 세우니까 실패가 두렵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목표를 세웠으면 아마 저는 큰 교회에서 못 배웠다면 저는 되게 실패를 경험했을 것 같아요. 좌절했을 것 같아요. 여전히 나는 안 되는구나. 그걸 생각했을 건데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를 세워놓고 가니까 오히려 실패가 두렵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역할 때 꼭 부흥을 시켜야 된다라는 부담감을 갖지 않았어요. 그거는 내 인간적인 목표니까. 그걸 달성하지 못하면 나는 좌절하게 되니까.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을 세우는 게 목표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실패가 두렵지 않더라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할까요? 잃을 것이 많은 사람들은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특히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 자존심이 센 사람들은요,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낮아지고 연약해진 모습을 보여주기 싫거든요. 그래서 실패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또 경제적인 타격을 심하게 입을까 봐 두려운 겁니다. 자신이 모아둔 게 있는데 내가 무언가를 도전했을 때 실패를 당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나마 이것도 다 잃을까 봐 두려운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실패로 인해서 가족이라든가 친한 사람을 잃을까 봐 그래서 실패가 두려운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뭔가 살다가 실패와 같은 삶이 올 수도 있지만 그 삶을 보고 내 주변에 남는 친한 사람과 가족은 진짜 친한 사람이고 진짜 가족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실패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금 회복할 수 없을 거라는 두려움 때문에 실패가 두려운 거죠. 사실은. 내가 지금 가만히 있어도 괜찮은 삶인데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셔서 도전했다가 실패한다면 지금도 괜찮은 삶인데 여기서 내가 더 떨어질까 봐. 여기서 또 회복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니까. 그게 힘들어서 실패를 두려워할 수도 있겠죠. 사람들의 심리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목표를 세우고 달려가지만 그 목표에 다다랐을 때 내 능력보다 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냥 주저앉아 버려요. 도전을 포기한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사명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명이 회복이 돼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명은 우리 능력 안에서 항상 주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을 때 우리가 감당할 만한 사명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으면 늘 내 힘에 좀 버거운 그런 사명을 받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늘 좌절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모세 한번 보십시다. 모세가 그 애굽에서 난리피는 그 남자들을 학살하는 그 가운데서 모세는 살아남아서 공주의 아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애굽 왕자가 됐잖아요. 그러면 저는 인간적인 소소한 꿈은 이럴 것 같아요. 내가 히브리 사람이지만 내가 애굽 왕자니까 내가 히브리 사람 편을 드는 왕자가 되면 좋겠다. 이거는 우리 꿈인 거예요. 이건 우리 사명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그 자리에 내려놓고 200만 명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출애굽하라는 거예요. 그거는 모세에게 너무나 부담스러운 사명입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사명을 주신다고요. 바울을 볼까요?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해서 내려가는 길에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가 핍박했던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리고 바울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괜찮은 신앙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 안 하는 것만으로도 난 괜찮아. 그 정도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준 사명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주셨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부담됩니까? 바울은요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겼는지 몰라요. 자기 능력 밖의 사명을 계속 감당했단 말이에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하나님 계획 안에 들어가면 우리 능력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명을 받게 되고요. 우리는 예상을 합니다. 내가 저거 순종하면 나는 망할 거야. 나는 저거 감당 못할 거야. 라고 우리는 이미 포기를 해버려요. 그게 또한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용기를 얻었으면 좋겠어요. 혹시 실패를 경험했다면, 혹시 감당하기 어려운 앞에 사명이 있다면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셈을 얻었으면 좋겠고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려면 출애굽 1세대를 좀 봐야 돼요. 출애굽 1세대에 가나안 정탐을 했던 그 1세대를 봐야 됩니다. 민수기 13장 31절부터 3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압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어떤 그런 뜻을,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이들이 스스로가 결정해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12명. 각 지파에서 대표를 뽑아서 12명을 보냈습니다. 이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돌아와서 느낀 것이 있어요. 첫 번째 느낀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땅은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구나. 정말 과일이 막 주렁주렁 매달리고 정말 좋은 땅이구나. 근데 반면 또 다른 느낌은 뭐였냐면 그 땅은 정말 무서운 땅이다 라는 거였죠. 그렇죠? 가서 아낙 자손 거인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는 우리가 점령할 수 없는 땅이라는 것 또한 느낀 거예요. 그래서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우리는 못한다고 이렇게 악평을 한 겁니다. 가니까 좋은 땅이기는 했는데 거기가 엄청난 장대한 자들이 있어서 우리는 할 수가 없어라고 평을 내렸어요. 악평을 내렸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생각을 좀 다르게 한다면 이거예요.
만약에 인간적으로 정말 저 땅이 정말 어려운 땅이었고 무서운 땅이었다면 12명 모두 다 악평을 해야 되죠. 12명 다 동일한 마음을 다 가져야죠. 야, 이거는 진짜 우리가 할 거 아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거기서 12명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평을 한단 말이에요. 민수기 13장 3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갈렙은요 10명의 정탐꾼들과 똑같은 삶의 목표를 세웠잖아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똑같은 삶의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정탐을 했을 때 이 이스라엘 어떤 전투력으로 이들이 이길 수 없다라는 것도 동일하게 다 느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갔다 와서 갈렙은 뭐라고 평가하냐면 야, 올라가자,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똑같은 목표를 바라보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요 안 돼, 우리 능력으로는 안 된다고. 근데 갈렙은 왜 안 돼? 올라갈 수 있어, 우리 이길 수 있다고 이 말을 한단 말이에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갈렙의 신앙을 좀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됐어요. 야, 이 갈렙의 신앙이 무엇일까? 여호수아서 14장 10절부터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갈렙의 신앙에 다시금 푹 빠진 거예요. 야, 무엇에 빠졌냐면 지금 빨간색 칠한 부분,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합니다. 이 말을 계속 묵상하게 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갈렙이 40대 때 40에 가나안 땅 정탐을 갔습니다. 갔다 와서 호평을 했습니다. 괜찮다, 우리 이길 수 있다. 근데 타의에 의해서 10명의 부정적인 악평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갈렙은 40년이라는 억울한 광야 생활을 돌게 됐습니다. 좀 억울하지 않을까요? 나는 믿음으로 고백했는데 불평하는 사람들 때문에 나는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지났어요. 4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다시 그 산 앞에 섰습니다. 그 앞에 섰을 때 갈렙의 신앙 고백은 이거예요. 45년 전에 내가 40세 때 내가 정탐을 갔다 온 그때나 45년 후에 지금 85세 때 지금 여기 내 모습 여전히 강건합니다. 육체적으로도 강건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여전히 강건합니다라고 고백하는데 여기서 제가 감동을 받는 거예요. 와, 처음 40대 때 그때 갔다 온 믿음이나 억울하게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하고 45년이 지난 그 나이 들어서 85세 때 바라보는 그 목표, 거기서 갈렙의 신앙은 하나님, 여전히 제 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여전히 강건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대로 살면서 계속 억울한 삶이 올 때도 있어요. 가정적인 문제도 계속 풀리지 않을 때도 있고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계속 올 때도 있습니다. 잘 되는 일이 없을 때도 있어요. 이게 수십 년 동안 계속 반복될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갈렙처럼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늘 강건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저 여기서 막 심장이 벌렁벌렁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40년이라는 그런 시간처럼 계속 실패되는 인생이 있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어떤 목표가 세워지고 장악을 하려고 했지만 실패했던 경험이 있어요. 근데 그 시간이 한 10몇 년이 지나고 20몇 년이 지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또 그 앞에 나를 세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 수십 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여전히 강건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는가? 이 묵상을 하는데 제가 이 타이핑을 치면서 막 가슴이 울렁대더라고요.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보통 목회를 하면 한 곳에서 10년 이상 꾸준하게 하면 교회는 자연스럽게 자립을 합니다. 예. 자립을 하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계속 목회하는데 늘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양육하고 키우면 하나님이 또 보내셔서 일꾼들로 다 보내시고 은퇴할 때까지 미자립 교회로 하나님 저를 쓰신다고 한다면 제가 그 앞에 설 때, 그 은퇴 직전까지도 미자립 교회로 목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설 때도 갈렙처럼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여전히 강건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갈렙의 믿음이 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또 이런 생각도 했어요. 70세 때 내가 은퇴했을 때도 과연 하나님을 향한 이 뜨거움, 지금 40대 중반 넘었는데 70이 넘고 80대가 됐을 때도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여전히 강건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제 침상에 누워서 죽음 앞에 놓였을 때도, 말을 할 수 없는 힘이 없을 때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여전히 제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여전히 강건합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면서 갈렙을 보니까 그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 그러면서 이 설교를 제가 목요일날 준비했는데 아침마다 일어나면서 제 기도가 바뀌었어요. 오늘 하루도 잘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 안에서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평상시에 기도했다면 이 말씀을 쓰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저 갈렙처럼 살고 싶어요. 늘 하나님 앞에서 늘 이렇게 고백하고 싶어요.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믿음 여전히 강건합니다. 이렇게 아침 기도가 바뀌었어요. 막 가슴이 계속 주체할 수 없을 만큼 계속 벌렁벌렁 되는 거예요. 막 울렁울렁 되고. 나도 이렇게 살고 싶다. 이렇게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계속 들었었어요. 여러분, 갈렙의 육적인 건강과 그의 믿음이 얼마나 강건한지 45년이 지난 85세가 돼도 그의 열정은 누구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뜨거운지. 여호수아서 14장 12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45년 전 10명의 정탐꾼들이 두려워했고 실패했던 그 아낙 자손의 헤브론 산지를 지금 85세가 된 이 갈렙이 그 앞에 서서 저한테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한번 실패했던 그 목표를 보면서 갈렙은 여전히 열정이 뜨거운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뜨거운 거예요. 그 앞에 서서 똑같이 구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이거 주세요. 이 땅 주세요. 이 갈렙의 요청에는요, 아낙 자손을 두려워하는 말투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사람은 실패를 두려워하는데 갈렙은 없어요. 그 마음이 없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은 이 아낙 자손을 두려워해서 벌벌벌 떨어서 우린 못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 못 들어갑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그 산지를 갈렙은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저는 괜찮아요. 저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여전히 강건하다고요. 그러니까 이 땅 주세요. 너무 멋있잖아요. 우리에게도 저마다 산지가 있습니다. 정복해야 될 산지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가족 구성원들이 있을 거예요. 사실 가정 안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그는 진짜 엄청난 산지예요. 힘든 거라고요. 근데 그 가족이 교회에 대한, 목회자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다. 그러면 안악자손인 거예요. 그 안에, 산지 안에 안악자손이 있는 것처럼 더 큰 어려움이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사업의 달란트를 살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산지죠. 저는 사업 자체가 산지라고 생각해요. 어려운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건 더 어려운 산지입니다. 또 어떤 성도는 원치 않는 질병으로 지금 침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부단히 기도하며 싸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도 산지죠. 그것도 산지란 말이에요. 또 가족은 다 사랑할 수 있는데 어떤 가족은 사랑할 수 없는 가족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싸우고 다투고 감정이 상해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걸 사랑해야 되는 게 산지예요. 저는 성도들 안에, 크리스찬들 안에 이런 문제들이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산지라고요. 갈렙은 이 모든 의미를 다 포함한 이 아낙 사람들이 있는 이 헤브론 산지를 달라는 거예요. 이런 모든 어려움이 있는 이 헤브론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구할 수 있었던 힘이 뭘까? 이렇게 간절히 구할 수 있는 그의 영성의 힘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봤어요. 여호수아서 14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대요. 그래서 지금도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쫓다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그대로 따라가다라는 의미예요. 그대로 따라가다. 영어 성경에서는 쫓았다라는 것을 faithful이라고 표현해요. faithful이라든가 faithfulness는 충성이라는 의미가 있죠. 갈렙은 85세가 된 지금도 하나님께 늘 충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갈렙의 이름의 뜻이 개가 있습니다. 개, dog, 개. 그래서 성경에서 개는 충성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갈렙의 의미는 충견이라는 의미도 있대요. 그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을 향해서 늘 충성스럽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성도는 각자에게 주어진 산지를 정복할 수 있고 구할 수 있고 정복할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오죠. 내가 하나님께만 늘 충성한다면, 늘 하나님을 쫓는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산지는 우리가 정복할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걸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게 뭘까? 여호수아서 14장 12절입니다. 읽어볼게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셔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이죠. 갈렙의 이 충성에는 어떤 신앙의 성품이 있을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계속 반복되는 내용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인정하는 신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들한테 이 말하면요, 다 똑같은 말합니다. 당연한 말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죠 라고 얘기는 해요. 근데 정작 우리 삶을 보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요.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가 능력의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다, 주권자라고 인정한다면 우리 삶의 염려와 걱정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믿게 된다고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작은 문제, 큰 문제에서 자꾸 마음이 흔들려요. 염려와 걱정이 생긴단 말이죠. 그 얘기는 우리 삶에 아직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자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염려와 걱정은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라 내 영역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염려가 있을 때 그걸 내가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내가 부담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와 어려움을 내가 풀어갈 때 내 능력보다 더 큰 문제와 어려움이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염려와 두려움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성도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만나도 그 앞에 서면 갈렙처럼 똑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은 여전히 강건합니다. 이 환경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와 걱정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우리는요,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에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갈렙을 생각해 보시라고요. 40년이라는 끝도 없는 광야 생활을 계속 연속적으로 계속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강건하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나를 가나안 땅에 세우실 거라는 걸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관자를 믿기 때문에 칼렙은 여전히 버틸 수 있었던 거예요. 어떤 성도는 죽을 고비를 넘기는 질병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질병으로 죽어도 하나님의 뜻이고 살아도 하나님 뜻입니다. 이게 주권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주권이잖아요. 우리가 갈렙처럼 강건한 신앙을 갖는 건 이 주권입니다.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떤 이는 무너지는 사업과 사람으로 인해서 힘든 직장 생활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더라는 거예요.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먹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주권을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갈렙의 신앙이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주권이 왜 중요했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압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전쟁은 백전백승이었어요. 무조건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일하시는 일은 무조건 승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그러니까 갈렙은 이런 하나님과 함께 했고
앞으로 이 안악자손과 싸울 때도 함께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권을 인정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는 증거가 뭘까? 그럼 우리가 실생활에서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구나.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간단한 겁니다. 나의 계획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구하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죠. 내가 무언가를 할 때 하나님 나의 계획은 이거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고 있는 거예요. 또 이런 거죠. 인간적인 어떤 실패, 두려운 어떤 목표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이 거기에 세워주셨어요. 너 할 수 있니? 라고 했을 때 하나님 여전히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제 믿음은 여전히 강건합니다. 그러면서 또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할 수 있습니다. 그 기도를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또 마지막 세 번째, 갈렙처럼 우리가 넘어야 될 산이 있고 정복해야 될 산지가 있잖아요. 그 산지를 구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다음 스텝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스스로 제 스스로에게 좀 스트레스를 주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좀 무게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갈렙과 같은 이 기도를 하게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는 능히 이 산지를 정복할 수 있습니다. 이 산지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게 돼요. 리더다 보니까 스물스물 이 염려와 걱정이 조금씩 올라와요. 우리가 갔을 때 또 넘어야 될 여러 가지 산들이 있는데 하나님 안에서 이걸 내가 잘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어떤 염려와 걱정이 스물스물 올라와요. 그때 저는 계속 이렇게 고백하게 돼요.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면 저희는 이 산지를 정복할 줄로 믿습니다라고 자꾸 고백해요. 그러면 염려 걱정이 좀 이렇게 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산에도 산지가 있을 거예요. 정복해야 될 산지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다른 것보다 먼저 갈렙처럼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저는 이 산지를 정복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갈렙의 이 충성에는 어떤 신앙이 묻어나오는가? 말씀대로 순종하는 신앙.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모든 크리스찬들이 다 똑같아요. 이 말하면 당연히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아니야? 이렇게 다 얘기해요. 우리 지난주 말씀이 뭐예요? 인풋과 아웃풋이 건강한 성도, 건강한 신앙입니다. 인풋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는 것이 먼저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내 안에 말씀이 들렸다면 이제 아웃풋, 그 말씀이 밖으로 흘러나가야 됩니다. 실천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 주신 말씀들 잘 순종하면서 100% 살아오셨습니까? 저도 여호수아 말씀을 묵상하고 남기면서 참 여러 방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도 또 경험하게 됐어요. 근데 삶을 보니까 내가 이걸 100% 순종했는가라고 생각해 봤을 땐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도 들어요. 뭔가 열심히 말씀대로 살아가지만 내가 100% 순종했나? 라는 생각을 해봤을 땐 아직도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하면서 그래도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분별했으면 좋겠어요. 여호수아서 14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말씀대로 순종하면 아주 간단한 겁니다. 성도의 삶에 산지, 문제, 모든 환경, 전쟁이 그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가장 확실한 응답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따라서 살아가고 있다면 내 삶에 있는 문제들은 그친다는 거예요. 전쟁이 그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 순종한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 완벽한 사람이 아닌데 그래도 내가 말씀 듣고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잖아요. 그거의 열매가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내 안에서, 내 가정에서, 내 환경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내가 말씀 가운데 살아가면 점점 그 전쟁은 그치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갈렙이 정복한 땅의 전쟁이 그쳤다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대로 그 땅에 있는 것을 모든 것을 진멸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그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읽어서 알겠지만 많은 지파들이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을 다 진멸하지 않았어요. 자기들에게 어떤 노역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거죠. 근데 갈렙은 하나님 말씀대로 그 아낙 자손을 다 진멸했다고요. 그래서 전쟁이 그쳤다고요. 말씀대로 산 거잖아요. 순종한 거란 말이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100% 내가 살고 있나? 잘 몰라요. 근데 알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내 삶이 하나님 뜻대로 변하고 있다면, 그 문제가 그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뭔가 계속 풀리고 있다면, 아, 내가 말씀대로 잘 순종하고 있구나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간혹 우리 성도들이 또 크리스찬들이 이 말씀대로 산다는 걸 좀 잘못 오해하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 A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A라는 문제가 있는데 모든 말씀을 다 A라는 문제에 자꾸 맞추려고 해요. 그렇게 되면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A라는 문제가 있어요? 그럼 내둬요. 기도하고 내둬요. 내버려 두다가 그냥 계속 기도하다 보면 어떤 말씀은 내 B 상황을 자꾸 타치하시고 어떤 말씀은 내 C 상황을 계속 타치하세요. 그러면 그 말씀 감동대로 그냥 순종하면서 사는 거예요. 물론 문제들은 계속 기도하겠지만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내 A 문제가 해결되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게 말씀대로 사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가끔 성도들이요, 내 삶에서 가장 큰 문제를 놓고 모든 말씀을 다 여기다 맞춰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A를 두고 지금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을 준 게 아닌데 우리는 스스로 그렇게 해석을 해버려요. 우리가 말씀 묵상할 때도 이런 실수를 많이 하거든요. 어려운 문제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나한테 어떤 마음을 풀어가시는지 거기에 집중하자는 거예요. 거기에 순종하면 어느 순간 내 삶의 문제들은 하나씩 풀어져 가더라는 거예요. 그게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오늘 말씀 붙들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도 갈렙의 신앙을 또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 여전히 강건합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매 순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가? 그리고 여전히 나는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가? 그 삶을 계속 내 삶을 점검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